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조건적인 복은 아닙니다. 팔복, 제자가 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제자가 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이 8가지 팔복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복 있는 사람, 복에다가 앞에 행을 붙여서 행복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우리는 흔히 행동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존재가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행하다,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중요시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더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팔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이 있죠. 또 하나는 땅의 복, 물질의 복이죠. 이 2가지 복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표현하면 하늘의 복을 가리켜서 마카리오스 이렇게 표현하고요. 땅의 복을 가리켜서는 유다이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땅의 복만 생각하죠. 여러분, 땅의 복은 우리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복은 절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땅의 복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는 행복한 듯해요. 물질이 없으면 불행이 자꾸 찾아온 듯해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 병약할 때 다릅니다. 성공할 때 행복한 듯 하겠죠? 실패할 때 그렇지 못합니다. 형통할 때 신바람 나고 행복한 듯해요. 그런데 불통할 때 짜증나고 불행한 듯해요. 그래서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짜증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절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가 병들어도, 비록 내가 인생에 실패한 것 같아도, 비록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불통한 듯해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그의 인생이 육신적으로 보면. 오해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핍박도 많이 받고, 사도행전 보니까 매를 엄청나게 맞았어요.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겨우 거기서 살아나요. 그런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래도 그는 인생이 행복해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바울의 그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하늘의 복이에요. 오늘 본문 3절,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3절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가난이라는 이 단어, 예수님께서 쓰신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대적 빈곤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급히 도와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아주 절대 빈곤 상태, 그것을 주님이 지금 가난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었어요. 나사로. 거기에다가 병에 걸렸어요. 주인 집에서 떨어지는 그 쓰레기 같은 부스러기 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살아요. 이 거지 나사로의 그 비참한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이에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심히 연보게를 바라보셔요. 그때 한 구차하게 생긴 과부 한 사람이 와서 헌금 안에 동전 2개를 넣어요. 2렙돈. 그런데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 과부의 구차한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난하면 물질의 가난을 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심령의 가난, 마음의 가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마음을 비우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움입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채움으로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채움 이전에 비움이에요. 여러분, 비우지 않고 어떻게 채웁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겠다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좀 마음을 비우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욕심껏 채우려고만 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실패하고 많은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마음은 온갖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했겠죠.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겼던 것 뭘까요? 돈, 권력, 명예, 쾌락, 이러한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복을 받아야 되니까 또 거기에다가 더 채우려고만 해요. 그러니 내 마음이 뭐가 되겠어요? 이미 세상적으로 것으로 가득한데 거기에 진리가 들어온들 그 진리가 순수하겠냐고요. 변질돼 버리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들 그 예수님이 성하겠냐고요. 변질된 예수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비워야만 천국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비우지 못하고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온갖 세상 욕심, 욕망으로 가득해요. 욕망 덩어리. 그런 자를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어리석은 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그는 정직하게 살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농사했어요. 엄청난 풍년이에요. 1년 농사 지었는데 여러 해 먹을 양식을 거두게 됐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1년 일해서 3년, 4년 여러분 그 연봉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한 거죠.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지어요. 거기에 가득 여러 해 먹을 양식을 쌓아놔요. 그걸 바라보니까 너무 흐뭇하잖아요. 마음속으로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주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날 밤 그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 곳간에는 여러 해 먹을 양식을 쌓아놨으니까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있겠죠. 미래를 준비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 해 먹을 양식까지 다 비축해 놓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리석은 자예요. 왜 그래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아니, 그의 마음은 곳간에 곡식이 가득한 것처럼 세상으로 충만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개인만 그래요? 교회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부자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에 찾아오셔서 책망을 하셔요.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예요. 물질로 풍성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실 여지가 없어요. 주님이 들어가실 만한 공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교회.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욕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 영적인 것으로 진리로 천국으로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채우셨어요. 왜 그렇게 채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9장 27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유대인이었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알 선생의 문화생이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는 유대교의 차세대 주자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유대교의 최고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 앞에 찾아오셨어요. 그는 결단해야 돼요. 이거 마음을 비워야 예수님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 여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잃어버린다 이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있는 것 좀 훔쳐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잃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도둑 맞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이제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가 앞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를 원했고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그래야만 뭐하니까?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으니까. 자, 서두에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절대적 빈곤 상태라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비워야 되는데 여러분, 대충 적당히 마음을 비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마음을 비워야 돼요. 가난한 상태로 철저히 비워야만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채울 수 있고 영적인 것 진리로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자기 긍정의 시대죠. 자기 긍정을 넘어서 자기를 잘 포장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포장 시대, 그렇게 제가 표현해 봅니다. 자기 포장을 넘어서 자기를 또 남에게 잘 홍보해야 돼요. 자기 홍보 시대,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자기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써요.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알리려고 해요. 잘 포장을 해서 남에게 보여야 되잖아요. 상품 가치가 높도록.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에서 최대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우리는 그걸 자꾸 포장해서 남에게 제시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를 말해요.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긍정도 아니고 자기 포장도 아니고 자기 홍보도 아니고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여전히 살아있는 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걸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내 속에 살아있는 나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려고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이죠. 선악 갖다 먹어봐.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귀가 번쩍이죠?
왜요? 나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만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사람들을 규합을 해요. 그는 특이한 사냥꾼이거든요.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냥해요. 그래서 세력을 규합해서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웠어요. 하늘에까지 닿도록.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나가 살아있다면 바벨탑을 쌓는 거와 똑같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정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죠. 충성은 해요. 그런데 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착하지 못할까요? 나가 살아있는 사람. 충성은 한다고요. 정말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죽도록 충성을 다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할까요? 내가 했다. 마귀 역사예요. 그런 사람은 착한 게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나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런 마귀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귀의 속성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강조해요. 나를. 민수기 16장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 생활을 했죠. 그때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지도자 250명이 고라를 지지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저질렀어요. 아주 조직적인 반역 사건,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주동자가 있는데 고라죠. 고라는 레위 지파, 또 한 사람 다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벤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 고라는 사람들을 규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잖아요. 아론처럼, 대제사장이 아론처럼 내가 제사장 하겠다는 겁니다. 루벤 지파 다단은요.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예요. 장자 지파예요. 그래서 그가 또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내가 모세처럼 지도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요. 다 나가 살아있어서 문제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여종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신통하게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람과 원수잖아요. 그래서 임금에게 요청을 해요. 임금이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나아만이 예물을 갖고 적국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찾아가요. 엘리사를 만나려고.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죠. 그리고 한마디만 딱 던져줍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나아만 장군이 열받았어요. 화가 나요.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비록 적국이지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너무 형편없이 대한다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그게 열받는 거예요. 또 하나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목욕을 하래요. 우리나라는 더 깨끗한 강물이 많은데 열받아요. 그가
열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잘 들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유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내 생각을 고집해요. 엘리사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내 생각,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꼭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이 교회는 왜 이래요? 전에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다 내려놓고 와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의미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역설적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이 신앙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비웠으면 채워야 되겠죠? 비우지도 않고 채울 수는 없거든요. 비웠으면, 철저히 비웠으면 이제는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진공 상태로 놔둘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허하다고, 공허하다는 얘기 있죠. 뭔가 마음이 뻥 뚫린 것 같다는 거죠. 홀사모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어제 잠시 봤어요. 남편 목사님이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순간 마음이 얼음장이 돼버렸대요. 온몸이 얼음장 되듯이. 그게 오래 가더래요. 그만큼 목사인 남편을 많이 의지했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해요. 너무 사람만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할 수도 있고 얼음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거 잃어버리면.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허하다, 공허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채워야 돼요. 여러분, 뭘로 채워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만약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귀신이 좀 더 편한 곳, 거할 곳을 찾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눈을 돌릴까요? 예전에 내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 눈을 돌려요. 저리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데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났으면 그 다음에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를 못하면 더 상태가 악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절대적 가난, 절대적 빈곤 상태를 말씀하셨죠. 비우기는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친히 오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우리들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버리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육신의 목마름을 호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 상황에서 단지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셨을까요? 이건 육신의 목마름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십자가의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육신의 목마름이 심하면 심할수록, 죽음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극한 고난을 당해요.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이라고 그래요. 삐끗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극한 고난을 사울왕을 통해서 다 당해요. 오죽하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을 해야 돼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짓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극한 고통을 당하는 다윗,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만 갈망해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25편 1절 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죠. 성전은 불타버렸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그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너무 일찍 찾아온 거예요. 그럴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외로울수록 포로 생활이 피곤하고 지칠수록 그는 더 하나님만 갈망해요. 그래서 이미 불타서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어느 날 금령이 떨어졌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것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식어지지를 않아요. 여전히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해요. 예배 드리지 말아요. 주일날 모이지 말라고 그래요.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러다가 이상한 일 생기면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정부가 협박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내가 비록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 큰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을 갈망했어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써요. 그 시대에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흔들려요. 그걸 보고 히브리서 저자가 급히 편지를 써요. 뭐라고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충만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죠. 그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뭘까요?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려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로 충만해야 될까요? 세속으로, 죄악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명예로, 물질로 충만한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뭘로 충만해야 될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예요. 진리로 충만해야 되고요, 천국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심령,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고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